100일 작정 기도의 20번째 날, 23번째 날, 23번째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우리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문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서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원한 여종 곧 아직 성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로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가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기이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100일 작정 기도의 23번째 날 새벽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거룩하라 그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2절에 이 부분에 펜이 있으시면 동그라미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2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런데 특별히요 2절에 이 단어에 더 크게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너희는, 그리고 또 2절입니다. 이 부분에도 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너희 하나님인데 여기 너희.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 번을 너희라고 말씀하시고 또 2절 중반절에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2절에 나오는 너희가 누군가 하면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너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 너희가 누군가 하면 역사적으로는 2절에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다. 지금 이 말씀,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는가 하면은 역사적으로 보시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2절의 이 단어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온 회중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시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신약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동시에 사단 밑에서 종노릇하던 인생들을 건져 주셔서 불러내어 주셔서 성도 되어진 이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2절에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원어로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너희는 거룩하라에서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잘 모릅니다. 근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단어가,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게 원어로 보시면 시제가 분명하고, 원어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제일 강조하시고 싶어 하시는 단어가 뭔지 분명한데, 그러니까 원어는 굉장히 분명한 언어입니다. 근데 이게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인데, 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한두 번만 거룩할 것이 아니라 계속 거룩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너희는 거룩하라는 그 원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너희는 거룩하라, 이 거룩하라라는 말이 미완료인데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은 과거에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거룩하고 미래에도 거룩하고 계속 거룩해야 된다, 끝까지 거룩해야 된다,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거룩해야 된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날 말씀 앞에 앉아서 이 하루를 거룩히 여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소원합니다. 새벽만 거룩한 종이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거룩한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종일만이 아니라 침상에 드는 그 시간까지 거룩한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기 너희는 거룩하라, 미완료 시제인데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육을 입고 있다라는 말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을 향하여 돌을 함부로 던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는 너는 뭐가 좀 나은 줄 아느냐. 저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참 많이 이렇게 그날 눈물을 쏟았는데,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남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시다가 깊이 들어가시면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요. 그러는 분들 참 많이 봐요. 남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하잖아요. 살다가 죄를 범하잖아요. 회개하고, 또 죄를 범하면 회개하고, 죄를 범하면 회개하고. 근데 우리 대부분은 가만히 보세요. 같은 죄를 범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말의 실수가 많은 분들은 말의 실수를 자꾸 하고, 관계의 실수를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자꾸 관계의 어려움을, 가론유다 보세요. 자꾸 물질 문제에 자꾸 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었을 때 그날 바로 안 찾아오셨으면 하와는 며칠 있다가 또 따먹고, 며칠 있다가 또 따먹고, 며칠 있다가 또 따먹고. 하나님께서 뭘 염려하시는가 하면은, 저놈들이 저러다가 선악과만 따먹는 거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려가지고 이제는 속함받을 길이 없어져 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그거를 염려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면은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은 정신 안 차리시면 평생 그렇게 하세요. 똑같은 죄를 평생 지어요. 그래서 한번 죄를 짓고 돌이키시는 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성경에서 유다가 죄를 범하잖아요. 며느리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 번 다시 그러지 않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두 번 다시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남의 죄에 대해서 함부로 비웃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내 죄를 지어요. 그런데 자꾸 반복해요. 네, 거기까지는 맞는데 자꾸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은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영적으로 보면 늘 배입이에요. 아니,
이 아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이 아이가 좀 자라나야 되는데, 육의 나이는 70이 되고 80이 되었는데 영의 나이는 늘 베이비예요. 내가 베이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한 부분은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저 나무 통이, 나무로 만든 그 통이, 이렇게 큰 통이 있는데 그쪽 나무만 부러져 가지고 나무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쪽 나무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새 나가고,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그쪽 나무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새 가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범하고 회개하고, 범하고 회개하고 이러시면 영적으로 베이비예요. 영적으로 병이 든 거예요.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분은 더 큰 은혜를 경험을 못하고, 더 큰 축복을 경험을 못하고, 더 큰 영광을 경험을 못해요. 왜요? 그 단계니까, 베이비 단계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시험 드는 게 늘 똑같아요. 문제 만나는 게 늘 똑같아요. 마음 상하는 게 늘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 거룩하라라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인데, 우리가 그러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 단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면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참 신기하죠. 같은 말을 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여기 우리가 어떻게 계속 거룩할 수 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원어로 하자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자면 이렇게 우리말로 어색하지만 직역되어집니다. 너희는 계속 거룩해라.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떻게 계속 거룩할 수 있습니까? 회개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거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 영적인 악순환에서 이거 빠져나오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그거는 맞는데,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지 않아요. 늘 그 자리, 영적으로 늘 그 자리예요. 새로운 은혜가 없고, 더 큰 은혜가 없고, 더 큰 영의 반열로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를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 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이들에게 역사적으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영적으로 보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너희는 계속 거룩해야 된다. 계속 거룩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계속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느 만큼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9장 2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해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만큼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만큼이다. 2절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거룩의 기준을 일러주시는데 하나님만큼 하나님 정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기준이 절대 낮지 않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요, 여러분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예를 들어서 거룩도, 거룩의 정도, 거룩의 기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큼. 우리가 지금 흙으로 만들어진, 티끌로 만들어진 인생인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거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 미션 임파서블 아닙니까? 근데 힘들지요. 근데 어렵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은 기준을 가지시는 걸까? 왠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땅에서건 하늘에서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계산도 못하고 짐작도 못할 것들을 하나님께서요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기준이 높으신 거예요. 기준이 높은 인생, 기준이 높은 학생, 그가 우등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준이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거룩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의 정도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입니다. 거룩은 직분과 상관없어요. 거룩은 남녀 성별과 상관없습니다. 거룩은 연령과 상관없어요. 거룩은 주님을 사랑하셔야 거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의 정도는 사랑의 정도예요. 거룩의 정도는 사랑하는 만큼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는가? 육을 입고 있으니까 죄를 짓지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정확히 말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안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이제 성도들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안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고, 두 번째는 덜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물론 이거는 성도끼리의 사랑, 형제끼리의 사랑을 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우리 마음에 바늘 구멍만한 틈도 없으면 죄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좋아하는 마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친밀해지기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함이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사랑하는데 죄를 짓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서 그래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성도분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도 왜 저분은 저러는 겁니까? 왜냐하면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서 그래요. 마음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있기는 있어도 가득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구멍이 있고 저기에 구멍이 있으니까 틈이 많으니까 여러분 사단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고 더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계속 거룩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19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것도 말씀하시고 저것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도 순종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저것도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정도가 거룩의 정도입니다. 거룩의 시작이 순종이에요. 거룩의 중간이 순종이에요. 거룩의 결론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큰 말씀이든 작은 말씀이든 순종하면 거룩해집니다.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든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든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든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든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거룩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 뭡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19장에서 하십니다. 거룩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경우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주님께서 일일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을 보십시다. 37절입니다. 37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처음에 주님께서 1절 2절 오늘 본문의 시작을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원어로 보시면 계속 거룩해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1절 2절에서 오늘 저 19장의 끝 보시면 37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해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거룩하려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규례, 주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되 주님이 이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세요. 37절입니다. 모든 규례, 모든 법도 지켜 행해라. 저 좀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 며칠 동안 그 19장에 나오는 이제 거룩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9장 1절부터 시작해서 37절 전까지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가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35가지인가 6가지인가 7가지인가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한 구절에 3가지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하나 다 적어봤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20번, 30번. 질문입니다. 부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30 몇 가지인데도 부담되시잖아요. 네, 이건 시작입니다. 너희는 거룩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뒤밀고 계세요. 19장만 순종하면 되나요? 아니요. 주님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말씀, 모든 규례,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어쩌자고 하나님이 이런 무거운 짐을. 여러분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10
9장만 순종하는 하는 건데도 35가지, 37가지 해야 되는데 주님은 35가지, 37가지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규례,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어떻게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다 지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못하면 거룩할 수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게 구약에 보시면 계속 이런 말씀이 반복돼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실 때 신명기에서도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너의 짐승도 복을 받고. 주님은 몇 가지 말씀만 순종하라 그러지 않고 우리 주님은 기준이 높으세요. 모든 말씀을 순종해라. 여러분, 우리 대충 말씀을 읽어서 그냥 마음이 편하지, 말씀을 정확히 보고 말씀을 구석구석 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부담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준이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순종해라? 아이,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죽기까지 순종해라. 죽기까지 충성해라. 모든 말씀을 지켜라. 거룩해라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만큼 거룩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기준, 정도, 높이가 하나님만큼이세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한두 가지라야 지켜 행하죠. 어떻게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 있는 성도나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자분들이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 형제를 만나는데 형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매님, 나와 결혼하면 시아버님, 시어머님, 올케, 조카 다 돌아봐야 되고 집안 살림 다 해야 되고 아침 준비하셔야 되고 점심 준비하셔야 되고 저녁 준비하셔야 되고. 듣던 처녀가 입이 쫙 벌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다 하나? 총각이 이야기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여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근데 일이 눈에 안 들어와요. 왠줄 아십니까? 처녀가 총각을 사랑하니까. 총각이 처녀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일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 많은 일들이 손톱만큼도 부담이 안 돼요. 여러분, 저 모든 말씀, 모든 규례를 다 지켜 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예수 믿는 게 짐이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 믿는 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죄송한데 순종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헌신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충성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헌금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예배 달려 나오는 것이 부담이 되고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담이 되어서 부담이 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정직히 이야기하면 그분은 예수를 믿을 수는 있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분은 아니세요. 사랑을 하면 부담이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게 짐이 아니에요. 순종이 짐이 됩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은 맞을 수 있어도 예수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많은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요, 사랑이 순종이에요. 그리고 순종이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순종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을 하면 순종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한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되 많이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되 눈물나게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거룩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오늘 거룩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어제까지는 내가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오늘부터 새벽부터 다시 내가 무너진 거룩을 세우겠습니다. 내가 다시금 거룩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작정하십시다. 무너진 부분, 꺾여진 부분 내버려 두지 말고 오늘 이 새벽에 다시 거룩을 시작하십시다. 우리 시간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고 우리 주먹을 꼭 쥐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